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에 접한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에서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경청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끝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항상 귀히 여겨주시고 복을 주시며 학생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며 또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단 하나라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우리 마음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해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와 진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9절 있는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씨는 잘 알다시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1장 6절에서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뇌가 알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뿌려야 돼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됩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뿌렸을 때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헛되이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뿌려야 돼요. 열매가 날 거라는 확신도 없이 뿌리는 그런 농부는 없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씨를 뿌려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 교회가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교회 안에서 유능한 설교자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강력한 설교자가 나와야 됩니다. 성경적 지식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경 교사가 나와야 돼요. 전국의 주요 도시들을 누비고 산간 마을과 집들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순회 설교자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남자 학생들은 거리에 설교하잖아요. 그건 대단한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학교의 연례 행사, 연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형제들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할 것인데 저를 들어서 주셔서 제가 전파하는 이 말씀을 들어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서 여러분의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오지로 가서 이교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해외 선교사들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신실한 일꾼들을 양육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 여러분도 그 책임감 속에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보다 더 소중한 사역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귀중하고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사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 사람의 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시켰더니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는 그 감정과 그걸 보는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떨지 아십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걸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돼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의 토양을 깨트려야 됩니다. 깨야 돼요. 여기 본문 4절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이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해 15절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 곧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가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자, 길가와 같은 마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부주의한 마음이에요. 사탄이 빼앗아가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부주의해요. 태만합니다. 게으른 거죠. 또 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 매우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관심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부주의해요. 말씀을 듣는데 무척 게을러요. 설교를 듣고 깨닫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길가라고 했을 때는 이 밭이 있으면 밭을 둘러싸고 있는 그 조그마한 길이에요. 여러분 그 농촌에 한번 가보게 되면 논밭이 있으면 그 논밭을 둘러싸는 게 길 있잖아요. 길. 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작은 길, 가장자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그 작은 길을 말하는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걸어다니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의 흙은 단단하게 다져져 있는 거예요. 자, 이 길가에 쌓이는 토양은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단단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을 상징해 주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해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튕겨 막 나오는 거죠.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그 마음에 싹 심겨야 되는데 심기지 않습니다. 튀어나가 버려요. 또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이 머릿속 생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몸 따로 생각 따로. TV 드라마, 영화, 잡지, 세상 음악, 유튜브 영상, 게임, 스포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생각. 여러분 남자친구 있습니까? 눈동자가 흔들리는 사람 있었어요. 내가 봤어. 여러분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좋아하는 감정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막 그걸 막 이렇게 억눌 필요 없어요. 좋아하는 감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건전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누군가를 사귄다는 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마음 다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요. 나중에 제가 그건 따로 한번 강의를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건강 걱정, 공부와 진로에 대한 염려, 먹을 것, 입을 것의 문제. 자, 세상적인 일들 사이를 막 헤쳐 다니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처럼 어두운 숲을 헤치고 활보하는 것이죠. 환락과 쾌락을 쫓아 세상의 어둑한 뒷골목에 또 쓰레기통을 뒤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세상의 온갖 걱정거리들 막 지금 안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죠. 왜 그런 것인가?
공중의 새들이 와서 완고한 마음밭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들이에요. 사탄은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어떤 도둑?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절도범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이 가장 먼저 또 가장 주시하는 그 일은 말씀에 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기 15절 보게 되면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말씀을 듣자마자 누가 왔어요? 곧바로 사탄이 왔다그러죠. 듣자마자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일에 있어서 사탄은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즉시 오요. 즉시. 지금 설교를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의 마음밭 곁에 지금 바짝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틈만 보이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계해야 돼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 설교를 듣기 위해 앉아있는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와 여러분의 귀를 가로막고 서서 설교가 들리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귀에 많은 말씀들이 들려 있어야 돼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계속 이 귀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쟁쟁해야 돼요. 물려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어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들음은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그만큼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밭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졸음이 쏟아지게 한다든지, 자는 사람이 있죠? 고개 숙인 사람이 있는? 네. 걱정이나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려간다든지 잡생각이 든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때로는 졸릴 수 있습니다. 졸린다고 그냥 자요? 그러면 안 돼요. 지는 거예요. 허벅지를 꼬집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 사투를 벌여요. 사투를. 여러분 뭐 맛있는 거 먹으러 할 때 사투를 벌일 정도로 먹으러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좀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 눈빛이 살아있죠. 이 마귀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수어 조각내는 큰 망치 같지 않으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을 일게 만드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완고하고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고 부숴서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그 능력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냥 말씀을 무던하게 듣고만 있으면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시간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는 소용이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얕게 내리면 안 돼요. 깊게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이 있어요. 충분한 토양.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진 씨가 나오죠. 본문 16절, 17절에서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자, 돌밭에는 흙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흙이 있긴 하지만 흙보다는 돌이 더 많아요. 돌이 많이 있는 밭은 곡식이 자라기가 힘들죠. 그래서 농부들은 틈만 나면 돌을 골라냅니다. 부지런히. 이런 밭에는 풀조차 자라나기가 쉽지 않아요. 뿌리가 내릴 수 있을 만큼 흙이 깊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깊이가 없어요. 얄팍하고 얕은 마음입니다. 이런 토양에는 씨가 떨어져도 뿌리가 내릴 수 있는 환경이 형성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긴 해요. 하지만 뿌리가 없어요. 성경에서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뿌리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 로마서 15장 12절은 이새의 뿌리 그랬어요. 이새의 뿌리. 자, 그래서 뿌리가 그 사람 마음에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요, 구원받지 않은 두 부류가 있어요. 길가에 떨어진 사람, 그 다음에 씨가 돌밭에 떨어진 사람. 이 두 부류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냥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냥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죠. 자, 식물에게 뿌리는 생명과 같습니다. 뿌리는 중요해요. 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잘려나가고 줄기가 꺾이고 심지어 나무 밑동만 남아도 뿌리만 살아있다면 그 나무는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잎이 무성해 보이고 뭔가 가지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뿌리가 썩고 마르면 그냥 병이 드는 거예요. 죽는 거죠. 이 나무가 병들면 식물학자들이 뿌리부터 점검한다 그러잖아요. 식물의 병의 원인은 대부분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그 식물은 건강합니다. 그럼 뿌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흙이 건강해야 돼요. 흙이 중요합니다. 어떤 흙이냐? 양질의 흙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흙도 중요한 거예요. 얕은 흙으로는 안 됩니다. 흙이 충분해야 돼요. 성도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뿌리가 병들었으면 영적인 삶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은 건전한가? 나의 믿음은 튼튼한가? 나의 믿음은 병이 없는가? 믿음의 뿌리가 병든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조명도 받지 못해요.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도 없어요. 도전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배우는 게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양만 갖추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 앞에서 정말 모범적인 학생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겉을 꾸미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과나무를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관상용이에요? 아니죠. 사과를 얻기 위한 거 아니에요? 사과 예쁘게 컸네. 이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물론 예쁜 나무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사과나무가 예쁘고 해도 열매가 시원찮으면 그건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습이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도 그 속이 병들어 있으면, 믿음이 시원찮으면 그 사람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 냄새가 나면 안 돼요. 종교적인 위선자로 살면 안 됩니다. 믿음의 뿌리가 마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언제 믿음의 뿌리가 마를까요? 흙이 얕을 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토양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귀에 계속 말씀이 들려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말씀의 토양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는 더 견고하게, 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어떤 바람이 여러분을 흔들려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딱. 맷집이 강한 거죠, 맷집. 이리 한 대 치면 넘어지고, 저리 한 대 넘어지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마귀가 이렇게 흔들리면 또 흔들리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학교에서 6년 동안 배우는 거는 지식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 그 방법을 배워야 돼요. 또 실제로 배워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이렇게 좋은 환경을 만나지 못해요. 이제는 그야말로 세상 대학, 세상의 친구들, 세상의 학우들, 선배들, 후배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늘 이런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6년 동안 잘 배워야 어떤 환경에 던져져도 그야말로 싸워 이기는 거죠. 일당백, 일당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방법은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같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설교 듣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채플이나 예배에 참석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헌신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안 하면 못해요.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육을 시킨 적도 없어요.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먼저 공격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무력화시키고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준비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골로새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보시면 그분 안에, 그분이 누굽니까?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죠.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중요한 요소 4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싶다면 이 4가지 명령에 주목하세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불리시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결국 말씀 속에 깊게 내리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세움을 받아야 돼요. 견고하게. 흐리멍덩한 사람 되지 마세요. 확실해야 돼요. 견고해야 됩니다. 굳건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 받은 대로 하세요. 가르침 받은 대로. 배운 대로 하세요. 절대로. 이 배운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겁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결국 배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적고 있잖아요. 적은 대로 여러분이 시행하는 것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감사함이 필요합니다. 감사함.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은 믿음의 뿌리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해주는 최고의 토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교만이나 완고한 마음처럼 이 돌 같은 성질들, 돌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걷어내야 돼요. 마음받아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이 되려면 세 번째로 기운을 맡고 있는 가시떨기를 제거하세요. 이 세 번째 유형이 7절에 나오죠.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질식해 있어요. 질식해 있어요.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답답한 거죠. 18절, 19절에 그 해석이 나옵니다.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의 기운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3가지를 다 버려야 됩니다. 세상 염려, 재물의 속임수,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 자, 먼저 세상 염려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진 고민은 뭡니까? 언젠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우울증을 경험한 학생들이 무려 25.2%였습니다.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학생들의 비율을 보니까 34.2%예요.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 비율이 더 높았어요. 여학생 비율이.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우선순위를 보니까 첫 번째가 단연 공부와 성적, 적성에 관한 고민입니다. 46.5%. 그 다음에는 외모에 관한 고민, 외모. 12.5%. 그리고 직업, 진로에 관한 고민입니다. 12.2%. 또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6.6%. 용돈 부족 4.6%. 이 한 코칭 교사가 이 5,000번 넘게 중고등학생들을 1대1로 만나서 이 상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고민은 크게 4가지라 그래요. 첫 번째 고민, 나중에 뭘 어떻게 하면 살지? 이 고민이에요. 좀 저는 이 말을 듣고 의외였습니다.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하나? 지금 뭐 부모님이 해주는 밥 먹고 뭐 용돈 주면 그대로 쓰고 근데 앞으로 뭘 어떻게 살지? 이것이 벌써 고민되나? 그게 고민이라고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진로 검사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여전히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나요? 고개는? 아니에요? 아직 안 됐어요? 저도 이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그게 좀 없었어요. 뭘 해야 될지가 없었어요. 그게 참 아쉽더라고요. 여러분이 학생 시절에 그걸 좀 빨리 결정하기 제일 좋아요. 지금 이제 노민 선생님과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물어보시고 또 해서 빨리 결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고민이요.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공부에 대한 고민이죠. 여러분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해요? 고민해야죠. 고민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포기한 사람도 같은 건데 고민해야죠. 고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지. 근데 이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게 성적이 안 오르는 거죠. 그 다음 고민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선생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나 선후배 관계 이런 거죠. 어떤 학생들은 이 선생님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 상담을 받았을 때. 우리는 없죠? 있어요?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이건. 네 번째 고민.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청소년들의 고민인데 뭐냐면 이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이 학생 시절이. 중2병? 중2병. 있습니까? 이 고민이죠. 이게 나도 모르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게 싫은데 이게 막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 시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불안정하니까. 화, 분노, 불안,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출하는 거죠. 나도 그게 아니란 걸 아는데 이 머리와 이게 따로 노는 거죠. 그런 시기를 겪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의 염려들로 대표되는 가시떨기들을 걷어내야 되는데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대로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도록 그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맡긴다는 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더 이상 그걸 기억 안 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이제 내가 기도한 순간, 맡긴 순간 그 생각은 주님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 7절대로 염려를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결국엔 염려를 맡기는 것과 기도는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염려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염려를 안 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기도를 안 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밀려온다. 그럼 즉시로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걸 방해하는 두 번째 가시떨기, 재물의 속임수입니다. 재물이 사람들을 속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어떻게 속입니까? 재물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재물을 신뢰하게 함으로써 속이는 겁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진노의 날에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돈을 왜 사랑할까요?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하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건 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은 신뢰할 대상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시죠. 돈을 친구로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탐심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돈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들의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내가 벌고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것이 되지 돈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요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사업가가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인 사업가로 성장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 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그 돈은 여러분을 속여버릴 거예요. 강력한 속임수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거든요. 부모가 되거든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남겨주세요. 영원한 것들을 남겨줘야 돼요. 바른 성경, 진리의 지식, 말씀으로 사는 법, 기도로 사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는 방법,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방법, 이런 걸 물려주려고 하세요. 거기에다가 돈까지 물려주면 더 좋죠. 네. 하지만 돈만 막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물려줘야 돼요.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걸 물려줬을 때 그 사람은 결국 돈을 버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돈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거든요.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열매를 맺는 방해하는 거, 가시떨기 세 번째,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욕심을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쾌락으로 설명합니다. 쾌락. 디모데후서 3장 4절에서는 마지막 날들에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다른 일들, 스포츠, 유명세, 성적인 욕구, 권세, 소유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 자,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의 토양이 계속해서 이런 어둡고 더러운 죄들로 뒤덮여 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기운이 막혀버리는 거죠. 질식해버리는 거예요. 숨 막히는 것이죠. 병든 독수리가 죽는 이유는 날개에 내려앉는 먼지를 털어버릴 힘조차 없기 때문에 죽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날개에 끼어있는 그 무거운 때들을 다 벗겨야 돼요. 먼지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청소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이 땅에 안주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열매 맺는 성도 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과 같은 이 마음의 토양을 완전히 갈아엎어서 네 번째 유형인 좋은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8절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시가 나오죠. 20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라고 하시니라. 열매를 맺습니다. 즉 생산적인 마음이에요. 생산적인 마음. 뭔가를 내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농사의 기본이 뭐예요? 흙을 갈아엎는 거예요. 토양은 땅을 파고 쟁기질하고 땅을 다지고 돌멩이들을 제거해야 좋은 땅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들을 갈아엎어야 돼요. 의와 죄에 대해서 그 마음이 책망받고 갈아엎어지고 한 연후에 좋은 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흙이 좋으면 뿌리가 강해지고 뿌리가 좋으면 나무는 튼튼한 거예요. 튼튼하면 열매를 내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이파리만 매맞아. 이파리만 깨끗하게 닦고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뿌리는 병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토양만 바뀌면 나머지는 그냥 자연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바꾸는 데에 집중하셔야 돼요. 겉을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행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좋은 땅, 이런 마음, 말씀을 듣고 받아서 지키고 실행하는 마음이에요.
아까 거기 본문 20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서 열매를 맺었어요. 듣고 받아서. 자, 아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들을 귀 인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의 귀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들을 귀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보의 벽, 이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경의대 명예교수 요라다케 씨가 쓴 책인데, 그는 이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 이걸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다 그랬습니다. 바보의 벽이에요. 여러분은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들을 의향이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를 가져야 돼요. 들을 귀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만큼 많이 말씀을 들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의 행동에 변화가 나타나고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